힘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 막 이런 갈등도 막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막 그런 마음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런 일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잠수 타고 막 그냥 좌절하고 막 어디 처박혀 있고 막 그냥 두문불출하고 막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 나도 지치지 않아요? 그죠? 제발 좀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제발 좀 키워라. 믿음을 계속 키워놓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구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 믿음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사람을 경험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경험하고 이 사람 알면 알수록 진국이네.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을 내가 뭔가 더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한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해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왔을 때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진짜 막 땅에 처박히고 꼬꾸라지고 막 진짜 막 좌절하고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나를 딱 끌어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울 때 결국은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astoral epistles라고 그래요. 아니면 pastoral lett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요 바울이 맨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먼저 쓰고 요거는 언제 썼냐면 4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을 쓰고 그리고 풀려나요. 풀려났을 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서머나에 가요. 바울이 서머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가고 아시아를 둘러보는데 그 아시아는 마게도니아, 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지역을 쭉 돌죠. 다니면서 디모데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즉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에 또 감금이 되거든요. 그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도서는 언제 썼느냐? 디모데전서와 후서 사이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어떤 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이 서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누구고 디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거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냥 그 동네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 옆 동네까지도 그 소문이 가가지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였다.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아빠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선을 받았을 때에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디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디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이렇습니다. 디도는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어 나중에 이 디도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만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디도도 역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도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활동 영역이 훨씬 많아요. 이 디도는 안디옥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회의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면서 그를 파송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갔다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돕고 해결하고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 드로아에 갔는데 문이 열렸어.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후서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심지어는 여기 어디예요?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도가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정도로 디도는 바울의 신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 디도를 통해서 계속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편지를 써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가 돌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리포트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디모데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디도서는 되게 짧거든요. 근데 디도가 보면 굉장히 이런 일들을 잘 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언어적으로도 소통이 충분히 잘 가능하기 때문에 디도가 그 일들을 잘 맡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큰 신임을 받았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디도는 갈등을 중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신실함이 있어서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결국 디도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였어요. 이 그레데 섬, 이 섬 사람들이 미신도 많고 이 서로 신뢰를 안 하는, 왜 섬일수록 그 여러분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신이 많은 거예요. 뭐든지 다 신인 거야. 왜 바다와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이 그레데 교회는 굉장히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였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인 중에, 거기 그레데에 남겨둔 것.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우게 되는, 그래서 디도가 가장 그런 굳은 일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장이래.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었다. 돈에 민감하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거기 일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서신, 어떤 리더십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세대나 시대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를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을 받게 한 그 사람이 나를 리딩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막론하고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역사를 써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단 한 번도 크라우드는 무리죠. 무리. 이 크라우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백성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국민이 일어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이 일어났지만 그 국민을 일으켰던 어떤 도화선, 리더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야. 그냥 크라우드는 거예요. 그냥 떠날려 다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변화시켰다? 이거는 그 안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크라우드를 인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예요. 이 리더가 결국 역사를 쓰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이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리더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 스스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세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리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걸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리더가 여러분들의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말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리더는 누구인가? 우리의 리더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 리더십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요, 복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 말씀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그 말씀은 stand firm 한다라고 해요. 그 말씀 위에, 왜?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 세상의 말씀, 세상의 약속, 이거는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다 말로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낙엽이어도 그 화려했던 가을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막 단풍놀이 가가지고 사진 찍던 그 모든 그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거기에 스탠펌하면, 거기 위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썩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는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견고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이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게 뭐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디도서에는 이 장로와 감독, 교회 리더에 대한 자격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굳게 지키고 바른 교훈, 교리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과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굳게 지켜라. 그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바른 교훈 위에 뿌리를 내려야 바르지 아니하는, 거슬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가는 그 리더들, 그들은요 자신을 배우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일에 항상 나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니까 이제는 안 배워도 되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배우는 자리에 늘 가게 되는 거예요. 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르치는 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CLT도 계속 어쩔 때는 그냥 한강만 하지 이렇게 유혹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저는요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몇 번 했겠어요? 몇 번 가르치셨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내가 리더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몇 번을 더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위에 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했죠. 우리가 지난 작년에 배워줬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하지 말고 그걸 확신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때 결국 뭐하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 그쵸?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야.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컨퍼메이션, 확신이 얻게 되죠. 그냥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구원 자체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빨리 죽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어? 빨리 죽어야지.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한번 봐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된다.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말씀을요, 시도 때도 없이 봐야 되는 거야. 계속 봐야 되는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있죠?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예.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올 거 아니야.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 여러분들 SNS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이거는 그냥 교회 리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복음의 뿌리가 있어야 그 영향력을 주는 거지.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뿌리가 말씀, 복음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봐. 하루에 한 절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그 한 절, 그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냥 SNS 짤을 막 1시간씩 보고 있어. 그냥 쉴 수 없이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막 금방 30분 지나가고 금방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보느냐, 뭘 접하느냐, 이 알고리즘이요, 여러분들 인생 하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내 하루의 삶이요,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영원한 그 열매를 맺어지는 내 이 유한한 시간이 무한한 시간으로 바뀌는 축복,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첫 시간의 알고리즘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바로 그런 거다.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 안에요, 불필요한 논쟁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팩트일 수도 있어요. 물론 팩트도 돼. 팩트일 수도 있어. 그 소문이 팩트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 논쟁과 추측과 이 팩트 아니면 가십,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할까?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일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지 공동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죽이는 일에 자꾸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에 자꾸 논쟁을 하고, 그 일에 자꾸 가십을 만들고, 그 일에 자꾸 소문을 만들고, 그 일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어떻게 풀어가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그게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복음의 뿌리가 내려 있으면, 말씀을 통해 본질을 우리가 캐치했다면, 그 뉴스와 그 팩트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당면한 죄의 문제, 이런 분열의 문제, 이것을 축복으로, 성장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삶을 산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선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성장으로 바꿔버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요. 복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익과 유익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무익하다. 무익은 뭐야? useless하다. 유익하다, useful하다. 이 차이인데, useless하고 useful하다. 무익과 유익. 여러분들, 어떤 게 무익하고 어떤 게 유익합니까? 여러분들 그걸 판단하죠. 이게 나한테 무익해.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게 하는 사람 있지. 이게 무익한데 술, 담배 다 하니까, 그지? 그게 유익합니까? 술, 담배가? 마리아나하고 마약하고 하는 게 유익해요? 무익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 무익한 줄 알면서 하는 게 많이 있죠. 유익과 무익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분별을 했는데 주책 없이 무익한 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익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 지혜를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믿음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와 싸우죠. 그렇지만요,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할 때 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거와 싸우는 거지. 늘 다이어트,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야. 거룩한 습관.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혼자 읽어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있잖아요. BC인이 제발 좀 오라는 거야. 왜 안 와? 왜 안 오고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적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빌레몬서 읽었죠.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는데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익과 유익의 차이가 뭐예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었어.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종이라 하지 말고 너의 친구로, 동역자로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무익해서 유익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뭔가 스킬을 배워서 야 지금은 나한테 유익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가 뭔가 더 학위를 따가지고 더 유익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는요 도망자였어. 빌레몬의 집에 종이 도망가갖고 결국은 옥에 갇혔대, 로마의 감옥에. 어떻게 보면요 무익한 종이에요. 하자 쓸데없는 종이요. 심지어는 내 집에서 도망간 종은요 잡히면 죽여버리는 거 그냥. 근데 그 무익한 종이 뭐가 됐어요? 유익한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How? 무익과 유익의 기준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유익이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무익이고,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성경은 유익과 무익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누구에게 유익하냐, 하나님께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무익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한테 손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한테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뭐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유익이 되면 너무 좋겠지, 땡큐 갓. 그렇지만 때로는 내게 무익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걸 꼭 굳이 해야 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김지원 목사님이 나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꼭 굳이 해야 돼? 이럴 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행위가 유익이냐 무익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까지도 보시냐면 왜 너의 지도자를 근심케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왜 근심하게 하느냐.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하면 되잖아. 그게 죄 짓는 문제가 아니면 따라가면 되잖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토론토에 남아있는 게 나한테 유익이냐 무익이냐, 내가 커넥트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유익이냐 무익이냐, 내가 CLT를 일주일에 화요일 날 CLT하고 BC인하고 제가 4번 하잖아요. 이렇게 4번까지 할 필요가 내가 있을까? 나에게 이게 유익이야? 근데 그때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께 유익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면 해야죠. 뭐 일주일에 4번 해야죠. 그래서 4번씩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진짜 내게 유익한 게 뭐고 내게 무익한 게 뭘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커넥트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 이 교회를 위해서 리더 섬김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이 섬김이라는 게 불편해. 나한테는 이게 좀 불편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다 이러는 것 같아. 오히려 딴 거 하면 더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유익이 아니라 지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유익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내게 무익하다 생각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뭘 느껴요? 와,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게 얼만큼 나한테 큰 은혜였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CLT하고 BC인 하면서요 오히려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나한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화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렇게 바꿔놓으실 수가 있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똥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만남이 내게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유익인가? 내 공부가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돼요. 내 지금 일하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돼요.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철학, 헬라 철학 박사학위 2개나 가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됐다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어떤 꿈, 여러분 그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대박이지, 좋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그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왜? 그 결과는요, 후회하는 거, 후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왜 그때 이랬을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냐, 하나님께 유익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뭐 행동 하나 하는 것, 내가 이거 결정하는 것, 누구의 유익? 그것을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건 뭐야?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생명의 말씀. 그래서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테크니컬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좋고 막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내 그 삶 속에 그 말씀에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것. 영어로는 거기 뭐라 했어요? guard, deposit, keep 이런 단어를 썼어요.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 헷갈리는 거야. 이게 똥인지 이게 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지킬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돼. 이게 잘못된 건데, 헛된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가짜 리더를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 이게 흘러 떠내려가, 줄줄줄 흘러. 밖에 나가면 다 까먹는 거야. 이번 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했지? 다 까먹는 거지.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는 거죠. 자, 리더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단순히 그냥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대가 빛을 비추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유리를 닦아줘야 돼요. 유리가 더러운데 아무리 빛을 비춰봐, 그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리를 닦는 작업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뭐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춰도 쫙 나가지. 여기는 다 더러워져가지고 그냥 다 때가 있는데 아무리 빛을 비춰봐, 저쪽에서 불러리 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품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퍼스널리티예요. 성품의 문제,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복음이 다 이렇게 됐어. 이제 복음이 됐어. 막 말씀도 많이 읽고 막 복음을 그래서 뿌리를 내렸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영성은 있는데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 있죠. 기도 엄청 많이 해, 성경 엄청 많이 읽어, 와 얼마나 막 디베이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성격이 개 같아. 아무리 신령하면 뭐해,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달달 하면 뭐해, 성격이 지랄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음식 만들어 놓고 그릇이 성품이랬죠. 그릇도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쫙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만들어 갖고 찌개를 확 던져주는 거예요. 그릇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먹어 그걸?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성품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줘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면 살아있는 식물이 있어요. 살아있는 조화가 주로 많았는데 식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막 식물을 사와.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못 키우거든요. 근데 꼭 사와. 그리고 죽여. 근데 여러분들,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요, 화분도 중요해요. 화분이 요따시반 해가지고요, 아무리 크게 키우려고 해도 화분이 작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옮겨 심고, 거기서 더 큰 걸로 옮겨 심어야 돼요. 큰 걸로.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 우리가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졌어. 하나님 또 우리를 사용하셔요. 지연아, 이제는 조금 더 커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릇을 익스팬드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그릇이 커지는 건요, 그냥 평상시에 안 돼요. 전시에 되는 거야. 전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 그릇이, 내 옛날 그릇이 깨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뭐죠? 제가 지난주에 2개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충만.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인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프랙티스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혼자 됩니까? 혼자 사랑? 혼자 어떻게 사랑해요? 희락? 혼자 그 미친 거예요. 그거 함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조건 함께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인성은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인성은, 성품은 독하게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델링. 이 모델링이라는 말은 심리학자 벤듀라, 이 벤듀라가 처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나의 롤 모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본받는 거거든요. 성품도 마찬가지,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막 생기면요,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 해서 아까도 마찬가지, 리더도 어떤 리더를 따라가냐 중요하지만 모델링도 어떤 걸 모델링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뭡니까? 이 모델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누구를 모델로 하느냐, 이게 그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학 하시는 분 있죠. 사회학적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적 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회적 적응. 이건 뭐냐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닮아가는 본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커넥트 공동체면 이게 사회적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을 끊기 어려우면 제발 나한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BC인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쉘티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거 계속 들어주고 있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걸 모델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짝퉁하면 어느 나라죠? 그것이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K도요, 처음에는 다 뭐 했어요? 모델링 했어요. 다 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진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가고 앞서가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갈 때가 제일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앞서고 나니까요, 너무 힘든 거야. 앞에 아무도 없어.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사실은 엄청나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게 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 뭐고 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면 먼저 믿은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 따라가야죠? 그땐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왜? 내가 예성이 따라갈 때 예성이밖에 안 보였거든. 근데 예성이를 앞지르고 나니까 예성이 앞에 예수님이 계시네. 아멘?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적 적응,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아주 유니크한 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만나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도요, 한 부류는요, 맨날 공부만 끝나면 가서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 신학생들이 축구해. 어떤 팀은 또 끝나고 나면 맨날 탁구만 치는 거야. 그러면 결국요, 그걸 닮아가는 거야.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이 모델링하는 거 결국 성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그 성품을,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그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리더들 안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성품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싱글 때 열심히 여러분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결혼해서 덜 힘들어요. 싱글 때 안 만들어 놓으면 결혼해서 그때 부딪혀 갖고 만들어 보려면요, 이게 늘 싸우는 거야. 맨날 싸워. 힘들어. 그래서요, 주님을 닮아간 만큼, 그만큼 결혼을 하면요,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델이 없어요. 나는 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배울 데가 없어요. 그 핑계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에요. 그죠? 뭐 배울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말씀이 있잖아. 말씀 가지고 이 안에 모든 신앙의 선배들,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다 우리의 삶에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가 완전히 훌륭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자격이 있고 뭔가 준비가 돼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미니마이즈된 준비만 한 거야. 왜? 대학원 가야 되니까. 대학원 가서 MDB 마쳐야지. 목사 시험도 보고. 저도 고시를 3번이나 봤어요.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목사 고시. 그거는 다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뭐 성품이 만들어지고 뭐 아니에요.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여기 뭐야, 여기 유스 담당, 키즈 담당, 이 사람들 뭐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교사합니까? 여러분들 전에 교회 다닐 때 교사 자격증이 있어갖고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섬길 수 없겠니? 했을 때 아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충실함이지만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지. 아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do your best.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누가 일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안 그래요. 야, 열심히만 하면 안 되지. 일을 잘해야지. 그래서 그 잘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나를 높이고 낮추고 자르고 이러잖아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성경은 안 그러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충실하게, 인티그리티,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Let my people go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누가 물을 주시고 누가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어요?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뭐만 했어? 순종만 한 거예요. 충실하게 한 거예요. 그 역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매를 만들어 버리려고, 내가 뭔가 자꾸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충실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11월 한 달 동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13편.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해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자였어요. 근데 그랬던 자가 신약 성경에 13편을 썼어요.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 마지막 3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성품, 본이 되는,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2번째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4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커넥트 교회 성기미가 됐어.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팔이 하나 없는데요, 다리가 하나 없는데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저를 쓰실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스라엘의 장교들은요, 돌격 앞으로 가! 이런 말을 네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장군은 뒤에 있고 사병들만 보내고 돌격!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교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Follow me. 따라오라. 와우.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그냥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잖아, 계속 지금 그러고.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선민인 사람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장했던 사람들은 다르구나. Follow me.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리더십 자원서 내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작성해서 주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또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